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칼바르트의 교회 교약을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칼바르트 교회 교약 1권의 2고요. 이 책을 한권으로 요약한 오토 베버의 책 칼바르트 교회 교약의 28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제목은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제가 8, 9, 10 세 가지로 나눴던 것을 다시 여기서 하나로 모아서 방송해 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다. 하나님은 또한 항상 주체로 머물러 계시며 수로나 객체로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유로우시며 우리 안에서도 자유로우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현실성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객관적 현실성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된 말씀이다. 이 현실성 앞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객관적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하고 일회적인 현실성은 신약 성서의 정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간이 되었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일치되는 진술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중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신약 성서는 한 가지를 강조하지만 금방 다른 것을 강조한다.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 증언의 첫 번째 것은 요한복음의 유형이고 두 번째 것은 공관복음의 유형이다. 반면 바울은 어떤 때는 한 유형을 보여주다가 어떤 때는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요한복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 대변자가 먼저 하나님 또는 아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 개념이 예수 안에서 입증되고 성취되었음을 발견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신학이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된다면 가현론적인 그리스도론이 등장한다. 이제 인간 예수는 결정적인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되며 중요한 것은 오직 이미 먼저 생각한 그리스도 또는 로고스 또는 중보자 개념이다. 거꾸로 우리는 두 번째 공관복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마치 한 인간의 이성화와 신격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나사렛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품위로 높여진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에비온주의적 그리스도론이다. 이 두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다. 그렇지만 두 가지 성서적 유형 간의 사상적 종합도 불가능하다. 두 유형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약 성서 자체의 진정한 내용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계시의 현실성에 근거하여 비로소 계시의 가능성에 관해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 이 가능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낮추심 안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의 존재 방식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있다. 영원한 아들 안에서 인간들은 그의 양자들로서 그와 비슷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형상을 취하시고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존재유비, 아날로기아 엔티스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계시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은혜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그전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담지자가 되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라는 판단이 먼저 내려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확정한다. 이것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필연적으로 성육신이었다는 사실도 말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의 담지자이기에 적합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육신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가능성으로서 육신은 완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능성이다. 둘째 문단에서 바르트는 이제 계시의 시간에 관해 말한다.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계시 안에서 비로소 경험하듯이 시간이 무엇인지, 계시의 시간이 무엇인지도 계시를 통해 비로소 올바로 말할 수 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성을 취하고 받아들여 그의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인간이 새롭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듯이 비록 시간이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됨으로써 새롭고 다른 시간이 되었다. 바로 이와 함께 비로소 시간은 참되고 성취된 시간이 되었다. 여기서 바르트는 자주 설명되었던 계시와 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취한다. 이에 대해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계시가 역사의 수로가 아니라 역사가 계시의 수로다. 그러나 참으로 역사다. 바로 계시가 시간을 유한한 것으로 종말을 향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유한한 시간은 오직 계시에 대해 무지하거나 망각할 수 있는 시간 의식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은 자신의 한계를 가진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상실된 시간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성취된 시간을 단지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성취된 시간과 나란히 그 선행 시간으로서 기대의 시간을 설정하고 그 후속 시간으로서 해상의 시간을 설정한다. 이로써 바르트는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관계를 동시에 다룬다. 왜냐하면 계시의 기대에 대한 정언의 시간은 옛 계약, 구약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계약, 신약의 시간은 계시의 회상에 대한 정언의 시간이다. 이 문장이 널리 통용된 생각과는 달리 신약의 시간을 성취의 시간 또는 성취된 시간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바르트는 거꾸로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대되는 분으로서 구약 성서에도 실제로 계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바르트는 아고스티누스나 칼뱅만이 아니라 루터와 루터교 정통주의도 인용한다. 따라서 두 성서는 참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하나의 계시와 관련된다. 기대의 시간을 말할 때나 회상의 시간을 말할 때도 바르트는 계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정언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오시는 분으로서 현존하시는 분으로 인식된다. 하나님이 말씀의 성육신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계약은 성취되었다. 계시된 하나님의 은폐성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현존은 오시는 분의 현존으로서 부활에서 성취되었다. 부활은 자체로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을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게 만든다. 그렇다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약 성서가 정언하는 오시는 그리스도는 오신 그리스도로서 이미 회상의 대상이다. 구약 성서에서 기대된 메시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의 계시를 똑같이 지시한다. 단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따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구약 성서는 그 자체로서 볼 때 일종의 유대교적 추상화다. 계시의 현실과 이와 함께 두 성서 이전에 그 사이에 그 위에 있는 성취된 시간의 현실성은 구약 성서의 모든 고립화를 막는다. 구약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폐성을 정언할 경우에도 이것은 타당하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폐성을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유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폐성의 전주곡이다. 바르트는 서론적인 그리스도론 설명을 계시의 신비를 다루는 문단으로 마감한다. 바르트는 이제 그리스도론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론은 하나님의 계시를 신비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 신비는 항상 해체의 위협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물리적 구원 이해와 성내전 신비주의와 마술적 객관주의가 위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성적 도덕주의가 위협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르트는 고대 교회와 함께 예수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동일하지 않은 것의 동일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육신이 된 말씀은 늘 주체이고 늘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화는 뒤집어질 수 없다.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영웅 예수에 대한 신개신교주의적 신앙과 예수의 마음 앞의 카톨릭적 신심은 피조물의 신격화로서 거부되어야 한다. 예컨대 마리아론의 비판적 이해를 들 수 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마리아론을 독립시키고 그래서 무흠 잉태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동의 덕분에 은혜를 입은 피조물로서 바로 존재의 유비의 가장 집약적인 표현과 자연신학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은혜를 입은 피조물은 여기서 신인의 하나님 인간의 수태에 적합한 자기 자신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중간 단계다. 그러나 뒤집을 수 없는 동일하는 현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단지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취하신 본성은 타락의 전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성과 동일하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 안에서 모든 육신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무죄성은 일종의 초인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무죄성의 본질은 예수가 자신을 성육신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것, 즉 예수가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신성과 인성의 일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고대 신학의 언어로 말해 위격의 합일, 우니오 히포스타티카란 무엇인가? 위격의 합일, 말씀의 성육신 사건은 완성된 사건으로, 그러나 바로 완성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루터교의 그리스도로는 전자, 즉 완료된 사실, 객관적 사태, 예수 그리스도 현실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바르트는 그 출발점에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위엄과 영광이 그 성육신 안에서 소멸하고 상실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개혁교회의 그리스도로는 위의 문장에서 후반부를 강조한다. 성육신은 분명히 완성된 사건이지만 바로 사건이다. 육신이 된 말씀은 또한 그리고 늘 그 자체로 있고 따라서 육신 밖에도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엑스트라 갈비니스티쿰. 여기서도 바르트는 출발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되었다. 에게네토의 역동성을 이해함으로써 이제는 그 정태성도 실제로 고려했는지를 묻는다. 이 두 그리스도론적 출발점 간의 종합은 발견될 수 없다. 만약 개혁교회의 관심, 신앙의 필연성이 루터교의 관심, 신앙의 필요성을 적절히 수용한다면 종합이 가능하다고 바르트는 생각한다. 여하튼 하나의 교회 안의 신학 학파의 대립은 진지하게 여겨져야 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임을 바르트는 인정한다. 따라서 해결책은 일치의 신학이 아니라 신학 학파의 이중성 안에 하나의 신비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론의 결론은 성탄절의 기적에 관한 설명이 된다. 바르트는 동정녀 탄생 이론을 고대 교회의 교리를 해석하는 틀 안에서 강력하게 옹호한다.
성탄절의 진정한 신비는 성탄절의 기적에 대한 지시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지 그 속에서 해체되지 않는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즉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이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참 하나님 참 인간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의 무한한 은폐성에 대한 고백이다. 그것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를 예컨대 가현론적 또는 에비온주의적 그리스도론의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나의 이념으로 또는 하나의 독자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려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하나님 자신의 빛 안에서 보려는 영적인 이해만을 허용한다. 이 특별하고 유일한 표징적 특징 안에서 동정녀 탄생은 오직 한 가지 병행하는 신뢰, 즉 빈 무덤을 가지고 있다. 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인간적 역사적 존재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체이며 그 시간적 현실성은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현실성을 통해 야기되고 창조되고 제약되고 수행될 뿐만 아니라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성탄절의 기적은 그 구성 요소로서 결코 놀랄 수 없는 인간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마리아는 여기서 협력하는 유일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의 대상이다. 동정녀 탄생은 모든 협동설과 이론론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한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그것은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을 위한 능력을 받는다는 신비다. 이것이 말하는 본질은 죄의 용서, 하나님이 착수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동정녀 탄생의 표징으로 가리키는 성적 요소의 배제는 인간에 대한 한계 설정과 판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다. 물론 인간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형태로만 오직 원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창조적이지 않은, 주도적이지 않은, 단순히 받는, 단순히 준비된, 단순히 그 어떤 것이 자신에게서 자신과 함께 일어나기를 허락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로만 그러하다. 성령으로 인한 수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가리키는 빈 공간이 채워졌다고 증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미 하나님의 성육신이 성령의 자유와 성령 안에서 이를 말한다. 그리고 바로 계시의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절을 끝맺는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구별된 공간을 채우는 긍정적 요소는 하나님 자신이다. 창조적 전능의 불가해한 행동 안에서, 화해하는 사랑의 불가해한 행동 안에서, 구원하는 지혜의 불가해한 행동 안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친히 취하신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선사하신다.